자, 오늘 시편 20편 어떤 느낌이에요?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네, 시편 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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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는 전쟁터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왕을 위한 시예요. 누구를 위한 시라고요? 왕을 위한 그 왕은 누구를 위해서 앞에 섰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앞에 섰죠. 그러니까 그에게 중보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누구에게 임하도록? 왕에게 임하도록 중보기도하는 기도시예요. 우리가 이걸 보고 깨닫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왕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누구도 백성들도 모든 마음을 모아서 왕을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왕을 위해서 뭐 했다? 기도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아내가 이 출근 전쟁터에 나가는 직장 전쟁터에 나가는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그러잖아요. 남편들아 아내한테 잘해라. 왜? 기도문이 막히지 않게. 아내의 기도의 문이 막히면 네가 일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안 돼. 그죠? 그걸 아는 남편은 아내의 일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귀하게 알아야지. 근데 우리 와이프가 기도할 줄 모르는 와이프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 여성들의 미덕은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내가 직장 생활하면 알아서 잘해. 알아서 잘해야 돼요. 남편이 해야죠. 남편이 해야죠. 남편이. 하여튼 내조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남편도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떤 큰 성공을 이루었으면 그걸 항상 반으로 쪼개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중보기도 해줘서? 아내가. 그래서 기쁨을 나눠야죠. 혼자 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또 기도문이 막혀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 자, 하여튼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고 또 왕을 위한 기도시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 누가 졌대요? 다윗 왕이 쓴 시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윗 왕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을 듣고 기록한 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목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지?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이 기도했나요? 한번 볼까요? 오늘 믿음 없는 기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오늘 영어로 보니까 poor in spirit이에요. 그러니까는 영혼이 어떻게 해요? poor한 건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한 거죠. 심령이 뭐예요? 가난해요.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게 뭐였어요? 하늘평화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입에서 이게 팍 안 튀어나오네.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다는 건 물질 체계잖아요. 돈이 많고 적은 게 가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혼과 마음이 가난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갈급하면 하나님을 갈급하면 그게 갈급이지 가난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비슷한데 뉘앙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처음 들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누구라서? 죄인.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결핍을 눈앞에 마주하고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수할 때 옳다 인정할 만한 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니까 나는 뭐다? 죄인. 죄인이고 나는 어디 가기에 딱 알맞게 생겼어요 지금? 지옥 지옥 가기에 딱 알맞게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깨닫는 게 복이래요. 아멘. 왜요? 왜 이걸 깨닫는 게 복이죠? 천국이 우리 거. 응? 천국이 우리 거. 천국이 우리 거라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났다는 걸 깨달았어. 불이 났다는 걸 깨달으면 왜 복돼요? 119에 신고하고 또 나갈 수 있어. 빨리 도망가야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보가 안 울렸어. 그러면 다 죽어요. 죽는 줄도 모르고 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찾아가기 때문이에요. 믿으시죠? 아멘. 복은요 이렇게 와요. 어떻게 온다고요? 이렇게. 잘했어. 재밌었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금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도깨비 방망이로 때려서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것이 복이 오는 방식이죠. 우리는 로또를 맞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가요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어요. 하등 종교가 뭔지 아세요? 샤머니즘이 하등 종교예요. 고등 종교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찾는. 우리 기독교가 고등 종교예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윤리도덕이에요. 금 나와라 뚝딱은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윤리도덕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인지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냥 상다리 휘어지게 자기를 위해서 제사상 잘 차려주면 귀신이 그냥 기뻐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따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입이 막 찢어지셔가지고 그래 그리고 복 줘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아멘.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도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윤리도덕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누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뭐 해요? 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방식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내가 어디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부터 복이 와요. 믿으십니까? 샤머니즘은 금 나와라 뚝딱으로 오지만 우리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내가 예배드려도 될까? 이럴 만큼 내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엉망으로 살았고 부끄럽게 사는 게 깨달아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요. 복 받은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막 내 욕심대로 막 살고 일이 갑자기 잘 되니까 내 능력이 탁월한 줄 알고 사람들 앞에 막 위세를 떨면서 야 나는 마이더스의 손이야. 내가 하는 대로만 좀 해봐 좀. 아유 인간들아. 따라도 못하냐? 그러면서 자만할 때 그게 복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믿으시죠? 아멘. 네, 이건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악한 사람이 갑자기 부해졌어요. 그럼 뭐 할까요? 악한 일로 가야죠. 그렇죠. 죄를 요만큼밖에 못 졌는데 이제 그 부를 바탕으로 이만큼 짓는 거예요. 네?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이거 저주예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고 있을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달라고 할 때 턱턱 주는 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네가 받을 만한 자리에 와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스스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이죠? 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막 잘못한 게 생각나고 부끄럽고 막 이럴 때 뭐 받았다 생각하셔야 돼요? 복 받았다. 곧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부어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려고. 지금도 복인데 내가 잘못된 길을 깨닫는 것도 복인데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걸 보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 하시겠구나? 더하시겠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오늘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여기 그림이 이게 뭔지 뭐 같아요? 흔들린 자에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좀 데리고 왔죠. 예. 자,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치려고 불가마 불에 다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하니.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를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오늘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뭘 깨달으세요? 믿음. 믿음이 뭐예요? 없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데 이 아버지는 지금 뭐가 문제래요?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믿음. 뭐가 문제예요? 이 아버지가 먼저 이 아버지가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와 의사들을 만났지만 이 아들을 고치지 못했는데 나사렛에 온 선지자 예수라는 분이 너무 탁월하다 얘기 들어서 고침받을 수 있을까 해서 데려왔죠? 네. 근데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제자들을 먼저 만났어요? 제자들을 먼저 만났더니 이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래서 벌써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상했어. 상했어요. 맞아.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마음에 방어 기제가 있어요. 한 번 상처를 입으면 한 번 고칠 수 없다는 낙심을 해버리면 나도 포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 아들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이 아들을 지구상에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이 아버지도 낙심돼서 더 이상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못 고쳐도 다른 사람이 있을 거야. 이게 방어 기제예요. 탁 이걸 채워버린단 말이에요. 벌써 지금 제자들을 딱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 보고 방어 기제가 팍 발동했어요. 그래서 믿는데요. 할 수 있거든 좀 해보래요. 할 수 있거든 해보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뭐냐면 지금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실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제자들이 실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다시 한번요. 내 믿음 없는 게 문제예요. 지금까지 내가 만난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의사들이 실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바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음. 남탓? 내 마음의 믿음. 그러니까 의사들은 실력이 문제죠. 근데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 제사장은 누구를 의지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믿음 없이는 작동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믿음 없이 나온 사람을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게 아니야 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대사가 23절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뭐가 문제다? 내가 믿음 없는 게 문제로구나.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 해주소서? 도와주소서. 그제서야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모습 아닐까요? 네. 맞아요. 제가 상담할 때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대요. 네? 여러분 보세요. 과학에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게 원리로 공인을 받으려면 모든 사람들이 그 공식대로 똑같이 실험을 하면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그게 과학이에요. 맞죠?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뭘 행했어요. 그래서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어도 소용 없네. 그럼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 그렇죠. 이건 하나님 문제인 거야. 나는 뭐 했는데? 잘해도 나는 믿었다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야. 성경 말씀대로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성경이 문제고 하나님이 문제지. 근데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는 분 봤어요? 아니요. 희한해. 과학은 너무 잘 믿어. 막 실험을 하다가 안 되면 이게 왜 안 되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실험이 그 결과가 공식대로 안 나오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찾아요. 근데 희한하게 믿음 체계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자기가 뭘 잘못해서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은 안 해.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실망했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 안 나와요. 왜?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잘못되었는지를 파고들기보다는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누가 무능하네? 하나님이 무능하구만. 그렇게 가요. 저 그거 많이 봐요. 그럼 그 사람에게서 이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닌 거예요. 본인은 진리로 믿지도 않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이 욕먹어야 되죠? 이 생각의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렇게 말씀대로 해봤는데도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안에는 말씀을 정말로 진리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잖아요. 그럼 뭘 믿었어요? 믿을락 말락 했구만. 그래서 결과를 보고 안 믿었구만. 그럼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지. 그죠? 제 말이 맞죠? 근데 이런 거에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거 반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담하다가 갑자기 이런 탁 상황 됐을 때 이런 걸 이렇게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이 사람이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대요. 믿음에 이른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대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걸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렇게 해요. 두 번째 믿음은 성화의 믿음이고 그리고 능력을 행할 때 필요로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차원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은 내가 구해서 온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온 거예요? 구하지 않고 와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왔죠? 네. 두 번째 믿음은요? 구해야 이건 내 책임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설명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신앙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첫 번째 믿음에선 차이가 안 나요. 어디서 나요? 두 번째 믿음에서 차이가 나요. 해같이 빛나고 달같이 빛나고 별같이 빛나는 건 두 번째 믿음의 차원이에요. 날마다 내가 죄의 종류와 횟수가 줄어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겠다는 믿음 가지고 더 큰 믿음 주세요. 더 큰 믿음 주세요. 새 마음 주세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이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아멘.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갔어요.
요 내용 가지고 요거보다 좀 다른 내용도 있었는데 요 내용 중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깨우시는 거예요. 왜요? 너 첫 번째 믿음하고 두 번째 믿음하고 아직도 이 상관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제가요? 네가 어디가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건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여러분 요 첫 번째 믿음 있잖아요. 요 첫 번째 믿음이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믿음은 흔들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야 돼요. 없죠? 네. 여러분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의심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가지고 간 믿음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되나 봐. 네? 네? 흔들리죠? 예.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현상과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두 번째 믿음은 되게 흔들려요. 예?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믿음으로 두 번째 믿음에 도달한다고 할 때 제가 뺐던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이 확고하죠. 내가 심지어 고난을 당하고 누군가 나를 핍박해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은 사실은 내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이건 절대로 안 흔들려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네 두 번째 믿음은 항상 흔들리니?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첫 번째 믿음을 네가 가졌다면 두 번째 믿음을 이상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라고 여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 해주세요? 도와주소서 하고 믿는다고 말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게 믿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안 이루어져도 첫 번째 믿음만큼 흔들리지 않을 만큼. 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환경이 바뀌었거나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거나 없거나 아멘. 내가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믿음이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저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게 샘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기도하는데 눈만 뜨면 막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아직도 안 떠나고 막 쫄려 있고 막 이래. 근데 믿는데 그리고 자리에 털고 일어나.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큼 믿어야 믿는 거예요. 네가 첫 번째 믿음만큼 흔들리지 않게 되면 그게 믿는 거란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첫 번째 차원과 두 번째 차원을 설명하는데 뭐가 하나 빠졌다는 거예요. 저보고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얼만큼 믿어야 믿는 겁니까? 첫 번째 믿음이만큼 확고해질 때.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그만큼 확고하지 않는데 된 것 같아 대충. 이제 믿는 것 같아 나. 그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걸 깨달으시라고. 그래서 샘플로 주셨다고요. 이만큼 확고한 믿음이 아니면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여전히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깨달아서 간구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아멘. 우리 이러고 있잖아요. 도대체 얼만큼 믿어야 믿는 거예요? 얼만큼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의 첫 번째 믿음만큼. 그만큼 확고하면 이루어진다. 죄가 없고 내 욕심을 따라 구한 거 아니고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구한다고 말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막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근데 말로는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믿는다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러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목사도 참 힘들어요 직업이.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아직 한참 멀었어. 근데 거기다 면전에 대고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말 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할 수 있어요. 당신 첫 번째 믿음만큼 믿겨집니까? 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만큼 확고합니까? 그때 믿는다고 말하세요. 또 어제 저를 깨우잖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샘플로 이게 유익이 있구나. 이걸 단순히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첫 번째 믿음은 너무 확실한 거고 그게 아니라 항상 내가 믿었는지 얼만큼 확실하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이 첫 번째 믿음과 비교해봐서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시스템이 된다는 거. 여러분 그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믿음을 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멘. 네. 자, 이 그림은 뭐예요? 그냥 뭐 읽어보면 알겠죠? 자, 13절 시작. 이에 권하여 마술하는 없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믿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 말하네. 내가 그 앞에 정성하는 일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여러분 유대인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 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는데 안 믿는데. 안 믿는데. 근데 왜 안 믿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저렇게 하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쫓아.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 쫓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들이 뭐 하겠구나? 떠나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지극히 마법사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 그 자체를 주문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문처럼 그냥 중얼중얼 남묘 화랑개교라는 종교 아세요? 네. 호랑개교. 걔네들 하는 게 뭐예요? 남묘 호랑개교 계속 외워요. 같은 그 주문처럼 쓰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소원, 염원을 담아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믿는 어떤 뭐 귀신이든 뭐 신체계가 그걸 이루어진다는 거죠. 소원을 이루는 주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마법사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권능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서 그 임재 현상으로 귀신들이 굴복한다는 게 그게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중얼중얼 외워대면은 귀신들이 그 이름을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그냥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14절 시작.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냥 평민도 아니야. 누구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죠? 그럼 제사장의 아들이면 얘들도 뭐가 될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얘들도 누구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이 짓을 해본 거예요. 자, 15절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악기들이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에서 사망하니라. 웃긴 천국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평민도 아니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한테 명령했다가 그 귀신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래 넌 뭐야? 그러고선 두들겨 패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그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은 권능이 있죠. 네. 그러나 이 권능이 무엇과 결부되지 않으면 그렇죠.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안 나타난다고요? 안 나타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과 내가 뭘로 연결되어 있을 때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으로 내가 완전히 믿어서 그분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인재를 불러올 수 있을 만큼 확고한 믿음일 때 능력이 나가고 귀신이 명령을 듣는 것이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뻐꾸기 막 앵무새 하듯이 막 따라한다고 해서 그럼 앵무새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 아무도 안 오겠네. 좋다. 앵무새 훈련시켜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 목사님. 그렇잖아요 이게.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권능이죠. 우리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믿으시죠? 그게 제가 옛날에 간사 생활할 때 시험 든 자매가 왔다니까. 밤에 가위에 가위가 눌렸는데 어디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들은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간대. 근데 막 가위 들리면 입이 안 움직이잖아요. 너무 힘들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니 안 떠나가더니 이게 안 떠나가고 더 눌러가지고 한 시간 반 동안 시달리다가 깬 거예요. 그리고 와서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요. 목사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도 안 되던데요. 시험이 너무 든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을 못했나 봐. 또 에이, 제가 이거 보여줬어요. 너가 뭐가 문제다? 믿음이 아직 없는 게 문제다. 근데 믿음은 첫 번째 믿음과 몇 번째 믿음이 있다? 두 번째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없다는 건 지금 첫 번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없다는 거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아 그렇군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두 번째 믿음의 차원이에요.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이 현상 세계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몰려올 때 내가 분명히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말씀도 해보고 안 될 때 성경 말씀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그럼 제발 그렇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멘. 왜 어디서 시험 들어가지고 나한테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목사님 뭐 믿어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 뭐 소용없던데. 나도 알아. 네가 믿음 없는 거. 근데 왜 그건 맨날 하나님 탓이야? 여기 써 있잖아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고. 믿음 체계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왜 맨날 하나님 탓이야 그게. 좀 성경을 좀 읽고서 아 믿으면 이런 차원도 있고 이런 차원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거네. 그게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내가 잘못된 말. 그렇죠.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깨닫는 게 복이에요. 만약에 이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차원의 믿음을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안 구해요. 안 구해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분명히 깨달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어떤 시인이 고백합니다. 저 깊은 바다에 어떤 물고기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그 물고기가 있는데요. 그 물고기는요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은빛을 가졌대요. 너무 황홀하대요. 근데 그 물고기는요 물 밖에 나오면 그 은색빛을 잃어버린대요. 그럼 그 은색빛의 그 물고기는 누굴 위해서 그 빛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그것을 감상할 수 있어요? 저 심의 깊은 곳에 빛이 없는데도 그 은빛을 가지고 있는 거 들여다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이에요. 이 세계는 인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인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힘들고 너무도 황당한 일이 많아요. 토네이도를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이 시대에도 토네이도 한번 오면 어떻게 돼요? 마을이 다 박살이 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지구 안에서 일어납니다. 왜요? 이 지구는 하나님을 위해 있지 인간을 위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자, 요 렘브란트의 그림이거든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이 힘들게 벌어서 여러분이 취했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 공급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집사님 어제까지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뭐 일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아, 일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손 한번 얹어보세요. 네. 여러분 심장이 어디 있어요? 왼쪽. 나의 왼쪽. 왼쪽에 있어요? 살짝 왼쪽. 살짝 왼쪽에 있어요? 가슴에. 저기 의사 선생님 심장이 어디 있어요? 네, 심장 살짝 왼쪽에 있나요? 가슴에. 그런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중앙에 있어요. 중앙. 이게 끝에 이게 뛰는 부분이 왼쪽 끝을 향하고 있어서 이쪽이 자꾸 보이지. 그러니까 사격할 때 저격수가 노리는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거의 가운데예요. 근데 좀 다르죠. 이 심장은 내 마음대로 뛰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뛰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맞아요. 내가 내 심장 오늘 멈추면 멈출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멈추는. 나 계속 뛰고 싶은데 멈추면 뛰어지나요? 아니요. 이 심장 누가 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 심장의 연한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하셨어요? 그럼 20 받으면 됩니까? 아니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수고와 노력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요게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그럼 주기도문의 핵심 구절이 이거예요. 이게 왜 핵심인지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신대요? 필요를 채워주신대요? 필요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서 뭔가를 간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이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신다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필요한 거면 어마어마한 거라도 줘요, 안 줘요? 줘요. 주신다. 주신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란 말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욕심으로 간구하는 건 아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네. 시작. 육의 양식, 양식, 영의 영의 양식. 양식. 이 양식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구약 시대의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렸던 뭐예요? 만나예요. 이 만나가 신기한 거는 우리 손으로 재배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이게 매일 오죠. 네. 그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는 원래 먹을 것이 있는 곳인데 없는 곳인데 없는 곳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광야로 나갔더니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래서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으로만 사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으로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으로도 사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어떤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상담을 해봤어요. 뭐가 문제예요?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게 문제예요. 이혼 위기예요. 그럼 남편이 뭐 월급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은 먹고 사는 거 해결했다고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뭐가 통해야 돼요? 마음이 통해서 외로움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사람이 먹는 걸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먹고 사는 양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사랑도 필요해요. 관심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해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시작. 물질 세계의 일용할 양식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물질 체계가 망가지고 내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이 물질적인 세계에 내가 매몰돼서 매일 결핍에 허덕허덕하다가 무엇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도 소용이 없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내가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체계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이에요. 시작.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요.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아버지는 정말 나에게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믿으시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준비물 사가야 되는데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눈치를 이렇게 봐. 응? 그러면 얘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뭐예요? 초잖아. 무서워. 그걸 가만 보니까 요즘 아버지 수입이 별로야. 힘들어 보여. 그래서 내가 달라고 그래야 돼, 내가 줘야 돼. 가만히 아빠 저금통 깨줄까요? 막 이래야 되는 상황. 눈치 보고 있다 그냥 가는 거지. 네. 그런 아버지를 알고 계시냐고. 내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부요함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오늘 10편 20편 가야 되는데 지금 갈 길이 뭔데 지금.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키아즘으로 본 우리 시편 20편의 구조는 A, B, C, D 그리고 뭐예요? E. 그 다음에 어떻게? D, C, B, A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럼 1절 읽으면 몇 절 읽어야 돼? 9절. 9절을 읽어야 되고 2절을 읽었으면 8절을 읽어야지 그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핵심 구절은 몇 절이다? 5절. 5절이다. 가운데 홀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자,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대가를 부르며 너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리로다. 자, 5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왕이 뭐하러 나가는데? 전쟁하러 나가는 출정식에서, 그죠?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승리를 주는 요건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왕이 싸움을 잘해서예요? 왕이 전략을 잘 짜서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어줘서예요? 이거예요.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왕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가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왕이 화려하게 막 군대를 정렬해 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군사가 훌륭하고 말이 튼튼하고 병거가 전차가 최신형이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승리의 요건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 국방력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러시아도 손쉽게 이길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전쟁 일으킨 거예요. 심지어 한 달 만에 이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거 기적이에요.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이 국방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윗 왕 시대에는 무엇을 알았어요? 일반 백성들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알았다. 믿으시죠? 이 모든 걸 다 화려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린 승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도우셔야 합니다. 젊은 애들은 혈기에 막 하고 막 어디 여행도 가고 막 이래요. 근데 인생을 살아본 어르신들은 그러다 큰일 난다.
그러다 큰일 났대. 살아보니까 그렇게 함부로 막 어디 놀러 가고 그런 거 맞다 아니다? 아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조심해라. 우리 이런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전쟁을 많이 겪으면서도 야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을 겪어보니까 군사력이 약하다고 꼭 지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막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너무 깨달았어. 너무 깨달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겸손해져요, 교만해져요? 겸손해져요. 진짜 인생을 진지하게 앞에다 두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하나님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큰일 날 뻔합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보십시오. 자, 1절 읽고 9절 읽을 거예요. 1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너를 높이시며 여호와를 원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자, 무슨 때에? 환난 때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왕이죠. 왕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죠? 왜 갑자기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왜 야곱이 등장해요 갑자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뜻이 더해져 있냐면 야곱은요 험한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파라오를 무릎 꿇혀놓고 거기다가 안수기도 할 때 이랬다고요.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환난 때에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뤘던 것처럼 오늘 야곱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임하셔서 왕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시. 자, 누구요? 누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는 누구예요? 백성들이 누구를 불러? 네?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는 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모르겠죠. 번역을 왜 요 따위로 했을까 찾아봤더니 번역을 이렇게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가 뭐냐면 왕인데 하나님도 돼요. 그럼 이 구절이 얼마나 시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구절이냐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통해서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왕조차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급하고 궁급할 때 부르면 당신은 오라 이거예요. 근데 그냥 임금이 오면 돼요? 임재가 있는 임금이 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왕이 오라.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심오한 시기입니다. 자, 2절 읽으면 몇 절 읽어야 돼요? 8절, 2절 시작. 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며. 내가 성소에서 너를 도와준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기도에 응답이 받았더니 뭐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적들은 비틀거리죠. 그러나 우리는 넘어져도 바로 일어 세워주시는 그 힘, 그게 어디서 나왔다? 그게 무슨 힘이다? 그게 기도의 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힘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3절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려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말하는 자라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네, 시편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3절을 읽었으면 지금 7절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3절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소제가 뭐예요? 아니 소제도 할때 번제는 뭘 했어요 지금? 제사를 제사를 했어요. 제사는 무슨 의미예요? 예배. 예배 아니 그 제사에서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걸 뭘 의미해요? 예물을 헌신이에요. 헌신.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것에 대한 표징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는 것도 사실은 헌신이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든 내가 행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자복해야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지만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헌금을 돈을 넣고 온 게 아니라 뭘 넣고 온 거예요? 내 마음을 넣고 온 거죠. 오늘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말은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했다는 게 그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어떻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뭘 의지해요? 말을 의지해요. 눈에 보이는 무기들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렸던 건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힘 삼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4절, 7절, 4절, 6절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하시고 내 눈의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부어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내가 아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니라. 자,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 6절에 이 구원하는 힘이 어디서 와요? 오른손에 구원을 거룩한 어디? 하늘에서 이미 출발했다 이거. 그러니까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기는 전쟁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는 전쟁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전쟁에 나가고 있다. 이렇게 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을 통해서 아무리 뛰어난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그 용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힘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하느님께로부터 온다. 근데 그것이 이제 누구도 알아? 적들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아. 역대 왕 중에 왕이 출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거 드문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거민들과 살았죠? 그랬더니 블레셋 거민들이 미워했어요. 누가 잘 돼 너무? 아브라함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건드렸어요? 못 건드렸어요? 왜? 그거예요. 그게 보여요. 안 믿는 사람들 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구별이 돼요. 똑같이 일하는데 이상하게 쟤는 나보다 뭐가 잘 돼. 쟤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네?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은 이런 겁니다. 이 복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 받으려면 무슨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되고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얼만큼 믿으면 그 능력이 와요? 첫 번째 믿음만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면 믿으시죠? 세상은 내 힘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심장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기도가 부족한 사람인지, 영의 양식이 내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오늘 깨달으셔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깨달음이 왔다는 증거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믿음만큼 확신이 없으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처럼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말이 내 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아, 이건 뭔가 내가 잘못된 게 있다. 그러니 하나님 밝히 비춰주셔서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다윗 왕이 누렸던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오늘 확신을 주셔서 저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전에 믿지 못했던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능력의 삶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의 그분 나들까지 가라바리 기도를 걸어내 주시는 가라바리 나들까지 가리가들에게 되는 가리가들에게 시간을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말씀을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가 되는 그분까지 소리가 되는 이름이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걸러오는 소리가 되는 하울이 가라바 거미가 되는 나를 시르게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소리가 되는 걸어버리가 시르게 거미가 되는 기도를 걸어내 주시는 가라바리가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소리가 되는 하울이 되는 기도가 얘들은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가라바리가 되는 이들이 가리가 되는 가라바리가 내리는 그들을 거두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말씀이 생각하는 애들 아리아리가 내가 받고 지내게 가라바리가 되는 이들이 가라바리가 위에 스님이 가라바리가 되는 내 편을 하나님이 되는 가라바리가 되는 것을 들어간다고 이들이 구세게 가라바리가 되는 내가 가리가 되는 마요들이 가라바리가 되는 가리가 되는 예배를 가라바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가라바리가 되는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의 무능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승리의 다름질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